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나온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전포교회 출신으로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하셨던 분들은 이름을 알 거예요. 정종경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종경 선생님으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시겠죠. 제가 전포교회 왔을 때 이제 1청년회였고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년인가 2년인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 선교사로 이렇게 살다가 와서 다녀온 다음에 목양실에서 만나서 좀 물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 대보니까 어떻던가요? 또 주로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을 이래 주말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들을 대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답변이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의외로 자기 나라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그 정종경 형제의 표현을 빌리면 오로지 지금 눈앞에 즉흥적인 데만 온 관심이 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만족만 주어지면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즐기는 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게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하고 또 국민들이 자기 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강제징용, 강제노동, 정신대, 위안부 등 온갖 만행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우기고 사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조금만 더 아시는 분은 이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만 괴롭힌 게 아니고요. 중국에는 난징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30만 명을 죽입니다. 30만 명을. 남경 대학살이라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난징 근처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국을 잔해하고 괴롭히고도 의기양양한 이런 나라가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나훔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건데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배운 대로 니느웨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기회를 주시는데 100년이 지났어요. 정신을 차리는 듯 했지만 또다시 이 사람들의 옛날 습성이 나오면서 주변국 사람들을 짓밟는 못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는 정반대의 예언이, 요나와 나훔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이 아수르와 같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자도 많고 악한 상황들도 많고 악한 구조들도 많고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실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또 절대로 과자 사 먹으면 안 돼요. 거의 순교적인 신앙으로 과자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여튼 그 아이스크림 여름에 덥다고 사 먹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죠? 직사게 맞았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굴른 겁니다. 내같이 착실한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지. 사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다?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사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2개 사와가 내 하나 주고 네 하나 먹어라. 이러면 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죄를 안 짓고 걔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을 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내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같은 못된 나라를 몽둥이로 쓰신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악을 허용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악의 세력을 허용하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설 괜찮습니다. 부산에 다른 교회 가서 노예하잖아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시설이 괜찮은 편인데 저희 작은 형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보고 그 얘기를 합디다. 그 교회는 1층에서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쫙 이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운대 그 백화점 생각하면 딱 그대로 그 안에 물 분수가 막 들어있어. 시설이 사실은 그 교회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그런 쪽으로는 잘 꾸며진 교회거든요.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 작은 형이 보니까 성도들이 천국을 안 가려고 한답니다. 너무 교회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악의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등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2012년에 수영로교에서 그때 총회 100주년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극단이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게 있었습니다. 연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 하니까 아시죠? 그 배경이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엊그제까지 학교에서 한 친구로 동급생으로 지내던 아이들이 이 공산당의 이 사상에 조금 어떻게 보면 선동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기 친구였던 동인이 동신이를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동인이 동신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물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정은 안 됐겠습니까? 이 선동을 당해서 사실 아직도 학생들이 총을 들고 예수 믿는 아이들을 이렇게 겨누는 그 장면에서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동인이 동시 손양호 목사님 아들이 뭐라 하느냐니까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동인이 동신이가 둘이가 같이 큰 소리로 불렀던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사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고등학생 또래의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다가 졸지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같은 반 친구의 배신에 의해서 생명을 잃으면서도 그들이 했던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너무너무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감동적이었느냐면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니까요. 이재준 장로님이 있었거든. 저는 이재준 장로님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재준 장로님 모릅니까? 이재준 장로님은 절대로 끄떡 안 합니다. 무뚝뚝하기에 그지없는 분인데 연신 그 차장이 끝날 때까지 막 손수건을 훔치고 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악의 존재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그게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진리가 빛을 잃고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서야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악의 정체는 뭔지 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보시면 자기를 거스리고 또 밑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이 사람들이 악의 축입니다. 또 그런 구조와 법이 악법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대상입니다. 이 나훈서가 BC 640년 또 5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아수르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강단에서 말하기 참 뭐할 정도로 엽기적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잔해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악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의 소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몰아내고, 내 안에 빈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대로의 삶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나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다윗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가는 데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다가 힘들어도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살다 보시면 때때로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을 때에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아수르와 같은 악의 세력은 아무리 그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개입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4절의 약속입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화신과 같은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라고 그들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는 것이죠. 바닷물을 통째로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는 뒤따라오다 수장되고 심판을 받는 그 엄청난 사건. 분명한 것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도 그것이 출렁이는 바다, 범람하는 강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다 말리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로 건너게 하실 거다 하는 사실이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다 뺏겨 있는 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앞에는 홍해 가다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갇혀있는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피할 바이오 산성이 되신 그분이 한 걸음으로 달려와 개입하시고 바다를 꾸짖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길을 여시고 전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나홈서 1장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땅에도 교묘하게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악입니다. 악. 그런 점에서 사실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뭐 이런저런 질병 자국하기를 떠나서 한국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를 막고 있는 홍해 바다 같은 것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악한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 여름에 7월 8월에 대한민국의 4만여 교회 가운데 그래도 만 교회 이상은 해외 선교를 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여름에 전세기를 띄웁니다.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열 몇 대를 동시에 내줘가지고 대만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이런 데 수천 명이 가서 선교를 하는 교회들 올스톱이에요.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선교 팀이 나가야 되는 이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사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국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단 말입니다. 동성애는 왜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역 안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간판이, 광고판이 이거보다 더 크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버젓이 그것이 이제는 걸려 있는 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을 그야말로 망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강단을 바로 짓밟는 역사가 사실은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뻥끗만 하면 감옥을 가든지 3천만 원 벌금을 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땅에 알게 모르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반성경적인 악법이 있는 거죠. 악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악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악한 바이러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인이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는 망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법과 악한 세력과 악한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꾸짖어 그 씨를 말리시고 이 땅에서 몰아내시고 다시금 한국교회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내일 모레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그 의인 10명이 우리 전포교회 중등부가 되고 우리 교회 고등부가 되고 1청년회가 되고 2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수련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2020년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도록 이 새벽재단을 통하여 우리 전포교회 권속들 또 특별히 새벽재단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참된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